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정말 솔직하고 현실적인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성경을 펼쳐서 읽는데 그냥 글자만 보이는 그 답답한 말입니다. 한 장, 두 장 읽어도 마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방금 읽은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그 공허한 말입니다. 어떤 분은 매일 성경을 읽으려고 결심하고 시작하지만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됩니다. 읽어도 재미없고 지루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만 미루게 되고 결국 성경책에 먼지만 쌓이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성경이 여전히 어렵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성경을 읽으면 옛날 책을 읽는 것 같고 내 삶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되고 감동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의무적으로 읽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그 메마른 말입니다. 혹시 이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성경 읽으면 은혜 받는다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에 자책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없다는 것은 정말 답답하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생명의 양식인데,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몇 가지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을 발견하고 바로잡으면 다시 성경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없을 때 확인해야 할 4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많은 성도들을 만나며 발견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읽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삶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4가지를 통해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거나 바쁘고 조급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치 딱딱하게 굳은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어도 땅이 준비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4가지 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같은 씨앗인데 땅의 상태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서 핵심은 깨닫지 못할 때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의 상태가 문제일까요? 첫째, 마음이 산란하고 분주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것저것 할 일에 쫓기다가 잠깐 시간을 내서 성경을 펼칩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오늘 할 일이 뭐가 있지? 저 사람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저녁은 뭘 해 먹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읽어도 말씀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둘째, 마음의 죄나 불순종이 있는 상태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이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그 장벽이 있는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셋째, 마음이 교만하거나 비판적인 상태입니다. 이건 내가 이미 아는 내용이야. 이 말씀은 좀 이상한데 요즘 시대에 이게 맞나? 이런 태도로 성경을 읽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첫째, 성경을 읽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십시오. 하루의 걱정과 할 일들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둘째, 짧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단한 기도만으로도 마음이 준비됩니다. 셋째, 회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먼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요한 1서 1장 9절이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으십시오. 넷째,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시편 119편 18절처럼 기도하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성경을 읽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같은 말씀인데도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마음의 땅이 부드러워지면 씨앗이 깊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로 읽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못된 방법으로 읽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성경을 마치 정보를 얻기 위한 책처럼 읽는 것입니다. 빨리 많이 읽으려고 하고 분량을 채우려고 하고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오늘 3장 읽어야지, 1년에 성경 일독해야지. 이런 목표만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보를 얻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책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등이고 빛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첫째, 천천히 읽으십시오. 많이 읽는 것보다 깊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장을 읽더라도 묵상하며 읽으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면서 읽으십시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실까?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둘째,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눈으로만 읽지 말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소리내어 읽으면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게 됩니다. 삼중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더 깊이 들어옵니다. 셋째, 질문하면서 읽으십시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 말씀대로 살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읽으면 말씀이 살아납니다. 넷째, 한 가지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한 장을 읽었으면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을 선택하십시오. 그 구절을 하루 종일 묵상하십시오. 아침에도 생각하고, 일하면서도 생각하고, 잠들기 전에도 생각하십시오.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시편 1편 2절에서 말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마차 안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내시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때 빌립이 마차에 올라가서 그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그 말씀을 해석해 주고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고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내시가 깨달았고 즉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혼자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주석을 찾아보십시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십시오.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 혼자 읽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각각 독립된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십시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설명하시면서 그것이 다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살아납니다. 세 번째로 삶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없는 이유는 아는 것만 늘리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식을 쌓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삶을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은혜받고 감동받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아, 좋은 말씀이다. 감동적이다. 하고 끝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어제 읽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읽는 말씀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알게 하십니다.
순종이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이미 아는 것도 행하지 않는데 왜 더 가르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한 가지 실천할 것을 정하십시오. 큰 것일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가족에게 친절하게 말하자. 오늘은 불평하지 말자. 오늘은 누군가에게 격려의 말을 하자.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둘째, 즉시 순종하십시오.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즉시 행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지금 전화하십시오. 누군가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지금 행동하십시오. 셋째, 순종의 결과를 기록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록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강하게 만듭니다. 느헤미야 8장에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느헤미야 8장 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니 말씀을 깨닫자 울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았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들린 말을 밝히 알미라. 그들은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나눠주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순종이 기쁨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순종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행하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다시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에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성경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구약 성경 전체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성경 공부였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누가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까? 첫째,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시편 119편 18절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둘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구절이 특별히 마음에 다가온다면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그 구절에서 멈추고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왜 이 구절이 내 마음에 와닿을까? 성령님께서 이 말씀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이렇게 질문하고 기도하십시오. 셋째,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즉시 순종하십시오. 성령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면 회개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하시면 행하십시오.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넷째,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이 명령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저를 채워주십시오. 제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성경이 살아납니다. 같은 말씀인데도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깊은 의미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삶에 적용할 구체적인 방법이 보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오래 다니셨지만 성경 읽기가 항상 어려웠습니다. 매일 읽으려고 노력했지만 지루하고 이해가 안 되어서 자꾸 포기했습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성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자책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집회에서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성경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요한복음인데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생생하게 들어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구나.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성경 읽기가 되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싶어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분의 영적 눈을 열어주셨고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없을 때 확인해야 할 4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산란하거나 죄가 있거나 교만한 상태에서는 말씀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읽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묵상하며 읽어야 합니다. 소리내어 읽고 질문하면서 읽고 한 구절을 붙잡고 하루 종일 묵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삶의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즉시 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순종이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말씀이 살아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오늘 이 4가지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까? 읽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까? 순종을 시작해야 합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장 내일 아침 성경을 읽을 때 적용하십시오. 성경을 펼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묵상하며 읽으십시오.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면 그것을 붙잡고 하루 종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예리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간증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